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6장 20절 말씀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6장 20절부터 36장 끝절까지 43절이죠. 끝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사인이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의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닷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요. 다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서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진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보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보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다라. 40절.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43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창세기 36장 20절로 43절 지금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 이 창세기 36장 전체가 에돔 족속들과 또 그들이 거처하고 있는 소위 세일산 부근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녁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36장 20절로 43절 말씀에는 에서의 후에 에돔 족속의 계보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장에서 에서의 계보뿐만 아니라 에돔에 거주하는 다양한 족속들의 계보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은 1절로 19절에서 에서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고, 20절로 30절에서는 에돔 자손이 세일에서 정착하기 전부터 거주했던 원주민 호리 자손들을 거주하고 있고, 31절로 39절에서는 에서의 후손 중에서 에돔 왕국의 왕이 된 자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0절로 43절은 에서의 후손 중 지방 군주가 된 11명의 새로운 족장의 명단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받지도 못한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언약 후손인 이스라엘과 세상 나라인 에돔 족속의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후손들을 어떻게 관리하며 이끌어 나가시는가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 사이의 긴장감과 또 다툼이 어떻게 전개되고 결말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0절로 30절에서는 세일 땅의 원주민과 족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서가 거주지로 삼았던 세일 땅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 의해서 정복되기 전 원래 그곳에 살았던 호리 족속의 계보가 여기 20절로 3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시작하면서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호리 족속은 에돔 족속과 다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소위 세일산의 근거지를 삼고 이 세일산을 정복하기 전에 소위 호리 족속이라는 이와 같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리 족속은 히위 족속으로 세일 땅의 원주민이라는 것입니다. 호리라는 말은 구멍을 의미하는 동굴이라는 뜻인데, 즉 호리 족속은 혈거인이었다는 것인데 이들은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세일산 주변에는 소위 사해 남쪽이죠. 그곳에는 이 석회암 동굴이 많았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이 사해 동편에는 사해 동편 절벽에는 수도 없이 많은 동굴, 이 자연 동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들을 거처로 삼은 족속들, 이들이 바로 호리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세일산의 원주민이었던 호리 족속은 아브라함 시대에 엘람왕 그돌라오멜에 의해서 1차 정복당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5절로 6절입니다. 예,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 북방에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남방에 이 소돔과 고모라 등 이와 같은 남방 왕국들을 이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 그돌라오멜 동맹군들은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이제 이 가나안 땅 뭐 세겜과 베델 혹은 또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제 더 밑으로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친 것이 아니라 이 요단 동편으로 쭉 내려와서 요단 동편으로 끝까지 내려와서 이 에돔을 쳤고 소위 이 호리 족속들을 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해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등등의 이와 같은 이제 이 부족 국가들을 이제 쳤던 이와 같은 역사가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에서의 자손들에게 정복당하거나 추방당했고 이 남은 자들은 에돔 족속에게 예속이 되어서 동화가 된 이와 같은 내용이 신명기 2장 12절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모두 7명인데 20절로 21절 이들은 모두 자녀를 낳았고요. 그 수요가 모두 28명입니다. 또한 이 아들들과 손자들 중에서 7명의 족장이 배출된 것이 29절 30절에 나타납니다. 또한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이라고 제일 먼저 이 로단이라는 이제 아들이 언급되었는데 아마 장남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딥나는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의 첩으로 아말렉을 낳은 이와 같은 여인입니다. 또한 세일의 자손 중 15원은 아야와 아나를 낳았는데 20절로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고, 그랬죠? 온천을 발견하였고, 24절에 이런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호리 족속의 유일한 업적은 온천을 발견했다는 것이며 이것이 호리 족속의 유일한 세상 업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사해 남동쪽 약 16km 지점에는 여러 개의 온천이 산재에 있는데 바로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5절에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라는 말씀에서 오홀리바마는 에서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2절에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속 엘론의 딸 아나와 히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이 3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14절에서는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가 히족속에 포함된 호리족속이었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에서의 아내는 헷족속 아다와 히족속 오홀리바마이었으며 후에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 혹은 바스맛으로도 나오고 혹은 마할랏으로도 나오는데요. 이 바스맛 혹은 마할랏을 아내로 취했던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들 중 장자 엘리바스는 세일 족속 중 로단의 누이 딥나를 첩으로 취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통혼으로 인해서 호리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과 동화가 되었고 에서의 후손은 완전히 언약계열에서 벗어나 이방 족속으로 타락되었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호리 족속은 에서 족속과 섞임으로 그 후손이 번성했던 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리 족속은 이 세상에 만족하였을 뿐 영적 세계는 전혀 알지 못한 이와 같은 족속이었습니다. 호리 족속이 에서 동족과 동화되었고 에서 족속이 호리 족속과 동화되어서 큰 번성을 누렸지만 하늘의 신령한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솔로몬 잠언 21장 4절에서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이와 같은 것이 죄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악인이 형통한 것도 죄다 이런 말씀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고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에 더 가치를 둔 물질은 우상 숭배자로서 그 번영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에 두는 교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결국은 이 호리 족속과 동화가 되어서 소위 결혼을 주고받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동화가 되어서 에돔 족속이 완전히 이방 민족처럼 이렇게 변해버리고 또 상대적으로 그들이 대단히 번성했던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은 그들이 세상에서 죄악된 삶을 살기에 아주 적절한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은 에돔의 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 땅과 그 원주민 호리 족속을 점령한 후 세일의 강력한 에돔 왕국을 건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31절로 39절에는 에서의 후손으로 에돔의 왕이 된 자가 8명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3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에돔은 왕정이 시작되어 강력한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에서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은 영적 후손들과 관련된 약속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후손이 된 이 에서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직 야곱의 후손에게는 왕이 배출되지도 왕정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31절 다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에서 에돔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강력한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예, 그 당시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에 내려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약속의 자녀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육신의 자녀인 에서의 후손들은 세일산을 근거지로 강력한 왕국을 형성하여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이러니한 이와 같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 내려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을 때,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민수기 20장 14절로 17절에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소위 에돔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하면서요, 이스라엘이 지나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이렇게 또 간청을 했지만 에돔 왕은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단정을 하고 많은 백성을 건들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자 다른 경우 같으면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말씀하셨겠죠. 내가 에돔을 너희 손에 붙여놓으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에돔과 전쟁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돔은 너희들의 형제다. 그러니까 그들과는 싸우지 말아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에돔을 우회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북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불평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는 사건이 민수기 21장 7절부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 변경 호르산을 우회하여 올라가므로 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됐고 또 하나님의 징계까지 받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에돔의 왕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본문 가운데 에돔의 왕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에돔의 왕들의 특징은 왕권은 왕조에 의한 세습제가 아니라 선출에 의한 왕권이 이루어졌거나 더 강력한 지도자가 새롭게 나타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밤이 왕이 되고 르호밤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요.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이렇게 세습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도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세습이 되다가 그리고 또 무슨 반란이 일어난다든가 반역이 일어나서 또 다른 왕조가 시작되면 또 세습으로 몇 대 이어가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세습이 되다 끊어지다 그러고 이 남왕국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계속해서 세습으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왕국의 특징은, 에돔 왕권의 특징은요, 이 세습제가 아니라, 어떤 왕권이 있었으면은 그 왕권과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또 왕이 되고, 또 그 사람이 이제 왕으로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이제 이런 식의 모습이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8명의 왕이 차례로 에돔을 통치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왕도 선임자의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특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제 그 사사들은 한결같이 세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활동하다가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사가 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사사로 임명하고 그가 또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고,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는 한 사람도 이 세습적인 이와 같은 사사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사사니까 그 아들이 그것을 받아서 사사가 되고,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마지막 사사, 그러면 이제 엘리를 말하는데, 사실은 엘리 후에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사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도 아들들이 있어서 사무엘의 아들들도 일종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그들이 정상적인 사사로서 세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의 사사들은 세습이 아니라 어떤 사사가 활동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요, 계속해서 사사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동일하게 여기 소위 에돔 왕의 왕조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세습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하게 에돔 왕조가 이렇게 동일한 정치 구도였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 왕국은 왕과 족장들이 함께 통치했기 때문에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닌 지방 분권적 군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강력한 왕정은 아니었을지라도 훨씬 발전된 정치 체제였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은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사무엘도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았던 것, 소위 왕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죠.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이 왕정을 에돔은 일찌감치 그런 왕적 체제를 이제 만들고요. 그리고 이 계속해서 새로운 왕이 세워져서 에돔을 다스렸던 이런 정치 체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서의 후손들은 세일 땅과 원주민 호리 족속을 점령하고 그곳에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에돔 족속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군주들이 각각의 관할 성읍을 형성하면서 큰 번영을 향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또 다른 특징은 왕조가 계속해서 세습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세워졌다 그랬죠. 그런데 에돔이라는 나라에는요, 이제 각 지역에 이 족장들이, 군주들이 세워져 가지고 군주들이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에돔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강력한 왕국이면서도 불구하고 지방 분권적인 이와 같은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쉽게 적용시키지 못하는 이와 같은 아주 발달된 정치 체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돔은 이미 이런 정치 체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만을 받았을 뿐
전혀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애굽에서 긴 400년 동안의 혹독한 노예 생활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중에 있었는데요. 여기 에서의 후손들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강력한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에돔은 강력한 왕궁을 형성했는데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야 비로소 국가의 형태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광야에서 유랑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통치 체제를 만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이런 모습이죠. 이것은 모세가 지도자로서 소위 왕과 같은 지도자로서 모든 것을 총괄한다면 그 밑에 있는 이와 같은 70명의 장로들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들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소위 조직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와 같은 정치 체제가 이루어졌고요. 그것도 광야의 유랑 생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에돔처럼 빠르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왕국이 된 후에 물질과 현세적 풍요를 구가하던 에돔을 정복하고 에돔을 훨씬 능가하는 번영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역대상 1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 성도들보다 더 잘되고 번성한다고 부러워하거나 용기를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따라 정해진 시가 되면은 세상이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40절로 43절에 에돔의 족장들의 명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후손들과 에서의 후손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야곱의 후손보다는 에서의 후손들이 훨씬 더 번성하며 조직적이고 세상적으로 유능한 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보다 더 잘되고 더 성공하고 더 유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후손들은 세상적인 지혜로 에서의 후손들을 물리치거나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대부분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예, 물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다거나 이제 고난을 당한다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와 같은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아주 승승장구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지혜로서 이 세상 사람들을 물리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40절로 45절에서는 15절에서 19절에 나온 에서의 족장들의 뒤를 이은 지방 군주가 된 11명의 새로운 족장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절로 43절 말씀과 15절로 19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거의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5절로 19절에 기록된 에서 후손의 족장들은 14명이었는데 본문 40절로 43절에 기록된 족장은 11명으로 그 명단 중에서 7명은 처음으로 나오는 이름들이며 4명은 이미 그 이름이 나왔던 인물들로서 딥나, 오홀리바, 그나스, 대만 이렇게 4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7명은 그 이름이 처음 나온 사람들이고요. 이와 같이 15절로 19절에 나왔던 에서의 후손들의 이 족장들의 명단이 40절로 43절에서 반복된 것은 에서의 후손을 종족과 거처를 따라 기록된 명단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로 19절에 나온 이 명단은 단순히 에서의 후손들로서 족장이 된 이름들이 나타나 있고, 여기 40절로 43절에서는 에서의 후손들로서 족장이지만 그들이 어떤 지역에서 족장이었느냐,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곧 그 지역의 이름과 같이 사용이 돼서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사람 이름과 지역 이름이 동일한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면서도 에서와 그 후손들이 거주하던 지역이며 왕국의 이름이었죠. 세겜은 세겜 족속이 살던 성읍이었고, 또 세겜은 세겜 족속의 추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과 사람 이름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단지파는요, 단지파가 거주하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이라는 이 족장과 이 단지파가 살고 있었던 성읍, 저 북쪽에 헤르몬산 바로 밑에 이 라이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단지파가 살고 있었던 그런 이제 지명이 있는데, 그곳 이름이 단이요, 또 단이란 또 다른 이름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로서 이제 사람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지명이 된 이와 같은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본장을 끝내면서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36장으로서 소위 에서와 관련된 이와 같은 내용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은 사실상 오히려 3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에서는 여기 36장에서 이제 그의 후손들의 명단과 그들이 어디에서 기업을 이제 확보하고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에서에 관련된 것은 모두 다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이 사해 동쪽으로 북상하게 될 때에 에돔 왕에게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우회하여 북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상고했습니다. 그 외에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얽힌 역사적인 사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의 관계의 원인은 야곱과 에서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야곱과 에서는 좋지 않았던가, 사이가 좋지 않았던가, 그것은 바로 그 출생부터 원인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너무너무 걱정스러워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뒤따라 태어난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에서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태어났는데 전신이 토록 같다라고, 전신이요. 그러니까 에서가 얼마나 털이 많은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고요.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런 이름에 소위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하였는데, 그러므로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으므로 에서를 사랑했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야곱과 에서 사이에 팥죽 사건이 나오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을 때 심히 피곤했는데
에서는 야곱의 요구에 따라서 팥죽을 얻어먹는 대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느냐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이삭의 장자에 대한 축복을 야곱이 가로쳤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하란의 외삼촌 댁으로 피신했는데 곧 돌아올 거라. 곧 돌아올 것이다. 며칠 정도 걸리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히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과 에서의 화해가 극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두 사람의 많은 소유 때문에 에서는 브엘세바를 떠나 세일산으로 이주했고요. 야곱은 헤브론에 그대로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기업의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고, 물론 이제 다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미 그 땅을 떠나서 소위 세일산으로 이주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후 이제 야곱은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으며 그 후손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머물다가 모세인 대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긴 여행길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이스라엘과 에돔과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에돔과 충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업을 분배할 때도 여호수아서 15장 1절 21절 등에 보면요, 유다지파가 제일 남쪽에 기업을 얻었죠. 그런데 그 유다지파가요, 딱 에돔과 경계하는 곳까지만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뺏으려고 한다면, 또 에돔이 유다 땅을 뺏으려고 한다면 서로 싸우겠지만, 그러기 전에는요, 싸울 일이 없이 딱 꼭 그 경계까지만 이렇게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최초의 전쟁이 발발했는데 사울의 군대가 에돔을 이겼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에돔이 멸망당한다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다윗에 의해서 에돔이 정복됐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왕조가 생기면서부터 이스라엘과 소위 에돔과의 이 전쟁이 빈번하게 계속해서 발생을 했는데, 다윗 시대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에돔을 정복했고, 다윗은 에돔의 수비대를 상주시켰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을 6개월 동안 에돔에 체류시키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선별하라고 했으나 에돔의 소수의 용사들이 애굽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졌는데 그들이 훗날 솔로몬 왕을 괴롭히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에돔으로부터 약간의 도전을 받았지만 에돔으로부터 경제적, 정치적인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유다가 에돔을 점령한 것은 여호사밧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에돔이 유다의 요람왕 때에 유다에게 반기를 들고 저항했는데 이러한 저항은 40년간 계속되다가 아마샤와 우시아에 의해서 다시 정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와 같은 소래의 갈등은 고대 세계의 패권자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뿐만 아니라 에돔마저도 완전히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에돔 그 긴 세월 동안의 갈등, 그 갈등이 소위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됐죠.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의 갈등과 이제 다툼은 소위 남아공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때 에돔도 멸망을 당하고 유다도 멸망을 당함으로 완전히 이제 종지부가 찍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갈등은 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적으로는 끝났지만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갈등은 끝났지만 이제는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속해서 부딪히고 갈등을 겪고 또 다툼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양상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에돔 출신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헤롯이 유다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가이사가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을 소위 유대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의 왕조가 소위 이 3대에 걸쳐서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에돔 출신 헤롯은 그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때로부터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였다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타납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흡수된 에돔의 유력한 가문 출신으로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헤롯 가문의 왕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과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헤롯 대왕,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께서 여우라 그랬죠.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면 헤롯 안디바를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했습니다. 저 여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가 하면 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는데 마가복음 8장 15절에 나온 말씀이죠. 여기에 헤롯의 누룩 또 이 여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부른 소위 자가 부른 이 사람이요 헤롯 안디바라는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라는 이와 같은 왕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 2세,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또 헤로디아, 살로메, 버니게, 두루실라. 예, 이 여인들은 헤로디아, 살로메, 버니게, 두루실라. 이 여인들은 모두 다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들은 심지어 이들 가운데 몇몇은요, 복음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에 가서 결국은 복음을 배척을 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에돔은 국가적으로 몰락한 후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이스라엘과의 갈등을 계속했습니다. 야곱과 에서와의 긴장과 다툼은 그 후손들을 거쳐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졌지만 궁극적으로 이 싸움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와 버림을 받은 자 사이에 지속되는 싸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단순히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직접 들었던 이 헤롯 가문의 왕들과 그 가족들, 그들은 복음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도 했고요. 또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직접 듣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배척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몇 번 들었지만 결국은 이제 복음에 귀를 닫는 이와 같은 경우들도 볼 수가 있고, 구원 받았네, 받지 못했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전혀 복음과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거나 혹은 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성경에 기록된 소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눈이 열리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위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에서와 소위 야곱과의 싸움, 야곱과 에서와의 싸움, 이 싸움은 진리와 불법, 빛과 어두움,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영속적인 싸움으로 이어져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과의 싸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과 세상의 육신적인 삶, 이것의 싸움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야곱과 에서의 싸움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속한 진리와 빛을 따르는 신앙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예, 그럼 우리 성도들이 당황하거나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싸움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몫으로 돌리실 것입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